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부터 시작된 이 본문 말씀은 앞서에 있는 말씀의 시작에, 즉 7절부터 14절까지에 생겼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의 원인이 그 원인에 의하여 15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에 이래 있듯이 좀 성격은 다르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가 있었고요, 서기관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파가 있고 그랬습니다. 사두개인파는 사독, 즉 다윗 시대 때 사독이란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계열을 사두개인, 그래서 대제사장 계열인데 이 계열은 주로 정치적인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정치와 결탁을 해서 이들은 부를 확보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돈에 이익에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이들이 투입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 정화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가져온 재물들을 파악하고 검수하고 돈으로 바꾸고 이런 일을 많이 한 것이 사두개인이. 서기관은 학자들이죠. 좀 배고픈 사람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율법적인 것을 그 시대로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이러한 학자들이 서기관이었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통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이제 그런 일을 그런 종파가 바로 사두개인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남을 비판을 잘하고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 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7절에서 14절까지 참고해서 15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멋진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바리새인 그 집에서 식사를 예수님이 주일날 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옆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을 보니까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전통적이라 그랬죠? 예, 전통적이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게 옳은 거냐?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너희 아이나 소가, 소는 비싸잖아요. 너희 아이와 소가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운물에 빠졌다면 너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보고 있을래? 아니지 않느냐. 구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잔치집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어느 잔치집가 배설되었는데 와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떡 앉아 있다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친구여 밑으로 내려가라 이러면 무슨 얼마나 창피하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밑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친구 왜 거기 있냐 이래 올라와라 해서 상석에 앉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라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잔치 때 청하는 사람을 돈 많고 귀한 사람을 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빵 하나를 대접하면 그들은 돈이 많아서 빵 2개를 갚아버린다. 근데 무슨 그 잔치의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아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초청해서 빵을 1개를 주어도 그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 얼마나 그 1개에 고마워하겠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너희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대부분 이 잔치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겸손하자, 또 낮은 자리에 앉자, 이런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본문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포부자가 그렇잖아요. 홍포부자가 저녁마다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거기 거지 나사로는 떨어진 빵 조각 주워 먹고 있으면서. 근데 그가 저녁마다 잔치를 배설한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이 말이거든. 돈이 많아. 그 돈이 많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래 돈이 많아. 곧 돈이 많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착하다 소리를 듣고 있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부자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베풀어줘도 그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곳에 사용하고 응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15절에서 24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평소에 친한 친구들을 오라 그랬다. 오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평소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이죠. 처음에 그들을 오라 그래도 오만 핑계대고 오지 않으니까 잔치는 배설돼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막 오라 그래서 채운 거예요. 채워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 산골짜기에 가서 있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누리기만 하는 잔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와서 맛있게 먹고 귀한 대접받고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앞서 유대인들 첫 번째 초청을 받았던 이들은 어땠습니까? 소를 5겨리를 샀다. 한 겨리가 2마리니까 10마리 산 거예요. 소를 샀으면은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만 핑계 대는 거예요. 장가 가서 안 된다. 장가 가서 잔치 중이면 부르지를 않지요. 잔치가 일주일이 됐든 며칠이 다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초청을 받았는데 아까 한 잔치를 핑계 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을 돌아봐야 된다. 이미 샀으니 이따가 돌아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괜히 나눔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결국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신 이 5겨리의 소,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은혜,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알의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열매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있는 씨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되고 많은 것을 열도록 하는 바로 그 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자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오늘 내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먹고 마심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 그 환경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함에도 감사, 저러함에도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이 나와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 속에서 발생된 원인을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 맺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나눔의 교회는 다른 교회도 잘하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훨씬 그런데 반응이 예민합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 속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기득권이에요. 우리는 선민인데 이 선민의 기득권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젖어들고 말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기득권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득권. 신앙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뭐? 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 천국 갈 건데 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득권 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기득권을 유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 구원은 여호와가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나아가 주의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전체 하나의 두엄절로 감사라고 표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삶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내고,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영광 앞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잔치집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핵심 딱 하나입니다.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라. 반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했겠냐.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너희들 전통 하나 때문에 우물에 빠진 너희 아이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곡식이 나게 한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머리털 하나 길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느냐?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느냐? 다 내가 했는데 어째 너희는 그러한 나의 사랑,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 받았다고 해서 두 개로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 게 아니라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두 개를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 갇힌 자를 위하여 너희들이 좀 내 이름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내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좀 필요하자고 시간 좀 내라고 함께 전도하자고 함께 더불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해가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그 삶이 정말로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삶이 우리 나눔의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삽시다.